저는 요즘에 주님과 기도하는 가운데 제일 많이 하는 기도가 감사합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무조건 그냥 넘어져도 감사합니다. 일어나도 감사합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제 전체적인 인생을 놓고 볼 때에 참 감사해요. 참 감사해요. 그리고 제가 지금 이곳에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있는 이 오늘 이 시간이 참 감사합니다. 내가 만약에 예수님을 몰랐더라면 지금 내가 이곳에 있을 수 있었을까? 내가 만약에 예수님을 몰랐더라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되었을까? 이 길을 찾지 못했을 텐데.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서 어차피 한번 살다가 끝나는 거예요. 잘 먹든 못 먹든, 잘 살든 못 살든, 많이 배우든 못 배우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으면 주어진 환경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을 누리면서 한 번은 살고 가는 곳이고요. 이곳은 우리가 영원히 거주할 땅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인생을 좀 알고 계십니까? 내 인생의 끝이 어딘지도 알고 계십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걸 알고 산다면 지금처럼 이렇게 썩어질 양식을 구하고 살지 않아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그 일생, 나그네 길이라고 하지요. 그 일생은 분명한 우리의 목적지, 우리의 집을 향해서 출발하는 인생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목적지까지 가기 위한 길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단은 수만 가지로 사망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고 있어요. 먹거리서부터 시작해서 이 세상의 가치관에서부터 시작해서 돈을 벌어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되고 출세를 해야 되고 명예를 얻어야 되고 좋은 집을 가져야 되고 좋은 차를 타야 되고 이런 쪽에 우리의 관심이 쏠려서 우리가 가야 할 분명한 길을 하나님이 제시하고 있는 그 길을 못 찾지요.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하늘 가는 길을 열어주는 책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했을 때 그 예수님 외에 그분을 떠나서 하늘에 갈 길은 없어요.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누구를 만나야 합니까? 예수님 만나는 게 제일 급선무 아닙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 만나는가?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라.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야 하고 내 안에 받아들이기 위해서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성경밖에 없기 때문에 성경을 열어서 거기서 예수님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이 여기 오셔서 성경을 배운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본향, 우리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찾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고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나를 믿고 내 말에 순종하라고 했을 때 바로 하늘 가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구주다 이 말이죠. 그런 말씀 속에는 이런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알고 나를 안다면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나를 구원해서 하늘 가족 만들어 주려고 오신 분이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안다면 내가 이 땅에 설계를 하고 살다가 끝날 일은 아니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살든지 자기가 하는 일로, 자기가 하는 말로, 자기의 사는 삶을 통해서 사망으로 가든지 영생으로 가든지 두 개밖에 없거든요. 그거 우리가 매 순간 선택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 가는 길에서 먹고 말하고 일하고 살면 예수님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떠나서 내 생각대로 세상식대로 세상에서 배운 지식을 따라서 세상의 가르침을 따라 먹고 마시고 생각하고 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면 결국 우리는 사단에게 속아서 그냥 영생을 잃어버리고 이 땅에서 태어나서 결국은 영원히 멸망하고 끝나는 것이라. 우리는 이 우주적인 차원에서 또 이 지구적 차원에서 우리의 인생의 큰 그림을 그릴 때에 우리는 방향을 어디로 잡아야 되는가? 이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 이런 부분들은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문제를 놓고 여러분 구원 문제를 놓고 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야 되고 그 예수님을 알고 그분에게서 배우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로 살아갈 때 우리는 진리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 따로 세상의 가르침을 알고 가르치는 것 따로 이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알면 예수 안에 있는 진리로 가르침을 받아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으로 생각하고 그 말씀이 주는 약속을 믿고 순종의 생애를 사는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여러분이 이 동산에 와서 좀 깊이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면 주님 감사합니다. 그게 제일 첫 마디에 나오는 기도. 저는 자고 일어나서 그냥 그 자리에 엎쳐서 그냥 주님 감사합니다 할 때 그 감사합니다가 그냥 내가 지금 편안한 곳에 와 있으니 감사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죠. 그렇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라는 건 내가 만나는 환경이 어떠하든지 내게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내게 어떤 고통이 있든지 감사하라는 거거든요. 좋은 환경이 있고 내가 지금 건강하고 잘 살고 잘 나가고 뭐든지 잘 되고 자식도 잘 되고 나도 잘 되고 그래서 감사하라는 뜻이 아니고 그걸 다 잃어버려도 감사하라. 범사에 매사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항상 기쁜 일만 있는 게 아니고 항상 잘 되는 일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럴지라도 당한 처지에서 감사하라. 지금 이 말씀을 여러분이 지금 처지에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내가 지금 암이 걸려 3개월밖에 못 사는데 내가 지금 당뇨병에 걸려서 지금 발도 뚱뚱 붓고 걷지도 못하는데 내가 지금 잠도 못 자고 불면증에 걸려 있는데 내가 지금 정신이 복잡하고 내가 지금 평안이 없는데 뭐 때문에 감사하라는 겁니까? 그럴지라도 네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은 영원한 것이다. 그 영원한 세계를 보고 가면 이 땅에서 당하는 일들은 그게 다 감사의 일이다. 그렇죠? 내 앞길에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있어도 감사합니다. 거기 내가 쓰러져 죽어도 감사합니다. 내가 이대로 죽어도 감사합니다. 그걸 여러분이 알아야 돼. 지금 우리 오신 분, 계시는 분들은 몇 분을 제외하고는 다 너무 중증 환자예요. 이분들이 과연 얼마나 살 것인가? 여러분 자신의 문제를 놓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여기 당뇨합병증으로 발이 뚱뚱 부어 오신 저분은 이 복음을 만나는 순간에 긴 시간도 아닌 일주일 내에 이 복음을 만나고 그 내가 지금 했던 신앙이나 내가 살아온 인생이 너무 잘못됐구나. 아무 유익도 주지 못하고 미래도 주지 못하는
쓸데없는 우상을 내가 숭배하고 부처를 따라 살고 있었구나. 그걸 깨닫고 하루아침에 그 불상을 다 태워버리고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여기도 예수님 배우려고 오신 우리 저 어머니, 나 저분이 얼마나 귀하게 보이는지 몰라. 나 어제도 조집사 보고 그랬어요. 그 영혼이 너무 이쁘다. 너무 귀하다. 하나님 보실 때 이 우주 속에 하나님은 저 딸 하나만 있는 것처럼 지금 보고 계신다. 여러분, 이 사단의 속박으로부터 하나님을 향해 돌아오는 그 백성을 하나님은 얼마나 관심 있게 보시는지 모릅니다. 만약에 저 딸이 더 살아서 그가 영생을 얻는데 유익하다면 살려주실 것이고 치료해 주실 것이고, 그가 이렇게 주님 찾고 주님 만나고 잠이 드는 것이 저 영혼이 천국 사람 되는데 유익하다면 잠재워 주실 것이라. 그러니까 내가 죽고 사는 문제가 하나님 있는 목적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이 말이죠. 제가 안 보이니까 여러분들 곁에 이렇게 다가가서 따뜻하게 찾아가고 이거 못하지만 제 마음에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체크를 하면서, 아, 이분은 괜찮나? 이분은 어떤 상태에 있나? 이걸 제가 자꾸 물어보고 체크를 하면서 정말 그 한 분 한 분에 대해서 간절한 기도가 나오고, 너무 귀한 분들이 이 땅에 살다가 그저 죽지 말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내 안에 영접하고 죽으면 이 땅에 세상을 다 가진 것보다 더 큰 거 가진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시나요? 예수님을 가지면 영생을 가지고 온 하늘을 다 가지는 것 아닙니까? 구원받은 후사들에게 예수님에게 주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상속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가 되는 것이에요. 아버지의 것을 아들에게 상속할 때 아들이 그걸 아버지 것 다 가지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구원은 이렇게 엄청난 선물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보이는 걸 가지고 살고 있지만 보이지 않은 세계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한우분들이요, 절망만큼 몸을 면역을 떨어뜨리고 병을 키우는 방법은 없습니다. 절망. 병원에서 너 한 달밖에 못 살아, 1년밖에 못 살아. 절망이지요. 그런데 여기 와서 예수님 공부하고 성경을 공부해 보니까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다. 영원히 사는데 이런 죄악 세상에 사는 게 아니라 죄 없는 세상에 살 것이다. 이거 여러분이 확실하게 믿습니까? 그걸 여러분이 확실하게 믿는다면 절망이 있나요? 희망이죠. 희망. 벅찬 희망, 소망. 그리고 그걸 향해서 다시 일어난다면 옛날에 이 세상에 대한 가치를 두고 사는 게 아니고 하늘의 가치를 두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자체가 하루하루 한순간순간이 희망이고 소망이고, 마음에 희망이 있고 미래가 보이면 절망이 안 되고 좌절이 안 되고 우울증이 없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에 절망이 오고 우울증이 오고 기운을 마음에서 잃게 되면요, 몸 전체가 기운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주로 장기 투병을 하고 있는 암 환자들, 저런 신부전증이나 장기적인 회복이 잘 안 되는 이런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요, 주로요 왜 죽어가느냐 하면은 그 자기 병에 대한 절망 때문에 죽어갑니다. 제가 미국에서 세미나할 때 한 분, 그분이 LA에서 그 방송국, 한국 방송 나가는 방송국장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천주교인입니다. 그런데 우리 재림교인들이 문서전도를 하면서 이제 그 사무실에 가서 항상 이제 책을 나눠주고 판매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 책 속에 복음이 들어있으니까. 그럼 책을 딱 이제 이렇게 갖다 주면 보지도 않고 탁 밀어내 버린대요.
그야말로 문전박대를 당하고 옵니다. 거기서. 그런데 이분이 기침이 나고 조금 호흡이 문제가 와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폐암 말기 선고가 나왔어요. 그런데 오늘 폐암 말기 선고 받기까지 어제까지는 건강하고 멀쩡하게 자기 일에 종사하고 먼 미래를 희망하고 꿈꾸면서 그 일의 현장에서 일해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자동차 몰고 자기가 혹시나 내가 뭐가 문제가 있나? 내가 뭐 담배를 많이 피우지도 않았는데 혹시 그런 것 때문에 오나? 뭐 때문에 오나? 이래가지고 이분이 병원에 자기 발로 자기가 운전해서 검사를 받았는데 검사 결과가 폐암 말기가 나오니까 집에 돌아올 때는 자기가 운전을 못하고 완전히 중증 환자가 돼버렸대요. 그리 될까요? 그러니까요, 이 정신하고 몸하고는 바로 연결돼, 직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에 힘이 빠지면요, 몸의 면역이 뚝뚝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병원에서 너 몇 개월 산다는 이 선고가 벌써 사람을 몇 개월밖에 못 살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집이 다 초상집이 됐잖아요. 그런데 그분의 처제가 우리 재림교인이라. 그래가지고는 음식물에 관한 거면 책을 갖다 주고 읽으라고 하면서 그 당시에 그 이상우 박사님이 저기 그 위마에서 한국 사람들 모아놓고 프로그램 할 그때예요. 그래서 자기 형부를 설득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모셨어요. 거기 가가지고 21일 동안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면서 제대로 하나님을 배우고 이 자기 건강 회복에 대한 희망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3주를 하고 왔는데 사람이 또 멀쩡하게 살았어. 이 몸이 얼마나 지금 변했는지는 아랑곳 없어요. 이 내가 죽고 사는 것도 마음에 있습니다. 마음에. 이 병은 이런 병이야. 거의 마음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형부를 3주 프로그램을 하고 집으로 가야 되는데 그 부인이 건강식도 배우지도 않고 이제 아무것도 모르고 하니까 그 부인과 함께 제가 거기서 LA에서 집회할 때에 제가 하는 세미나에 이 가족을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여기 와서 또 15일간 먹고 자고 하는 이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면서 나중에 이분이 아들, 딸도 다 불러왔어요. 너희도 이거 들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분이요 그냥 멀쩡하게 회복이 됐어요. 지금 몸에는 어찌 됐는지 몰라. 암이 이게 뭐 살아있는지 끝이 났는지 난 지금까지도 그건 모릅니다. 그분의 뒤에 어떻게 된지 저는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 집회에 와서 전혀 환자 아닌 마음으로 이제는 내가 하늘 가는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거기만 신경 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그 가족이 그 15일 그 집회하고 다 침례를 받았는데 이제 아이들을 하루 저녁씩 이리 오라 해갖고 참여를 시켰는데 어쨌든 아이들은 아직 이 공부도 다 안 했는데 아버지가 우리 가족이 다 함께 구원받아야 되니까 너희들 같이 아빠랑 같이 침례 받자 이래가지고 아이들을 그때 다 침례를 시켰어요. 그리고 그 교회 목사님이 그 다음부터 공부를 가르치기로 한 것이에요. 제가 그분의 간증을 이렇게 들으면서 환자들에게 이 정신적인 문제는 참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병원에 가서 3개월 선고를 받았다. 그러면 길이 없어요. 왜? 환자는 의사에게 모든 기대를 걸고 있기 때문에 의사가 안 돼야 하면 자기는 안 되는 걸로 알지요. 그럼 이제 온 집안 정리하고 이제 묘자리도 봐놓고 유언도 하고 뭐 자기 쓰던 물건도 다 갈라주고 이제 우리 우리 불교 믿던 어머니 예수님 믿고 자 종교를 바꾸면서 자기는 이제 죽을 준비를 하면서 자기 집에 간장 된장 담가놓고 다 갈라줬다 그러잖아. 이 사람 내가 죽고 나면은 죽은 사람 먹던 음식을 누가 먹겠나 해가지고 살았을 때 다 갈라주고 봤다네요. 그렇게
죽음 준비를 하면서 이 세상에서 태어난 육신은 죽어도 하나님이 주신 영생을 가지고 나는 살 수 있다. 나는 이 길을 가야 되고 이걸 준비해야 된다. 그러고 오신 것이라. 이거 옛날에 제 강의를 들었으면 이분 얘기를 제가 참 자주 했어요. 이분이 유교 신자입니다. 그런데 유교 신자뿐 아니라 유학을 가르치는 선생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굉장히 예의가 바르고 도덕성이 있고 선하고 아주 도덕적인 훌륭한 어르신이에요. 그런데 자기 자녀들에게도 전부 유학을 가르쳐서 자녀들도 굉장히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고 순종하는 그런 자녀들이었어요. 그 하나하나 자녀들이 방문해서 와서 말을 들어보면요, 너무 반듯해요, 그 자녀들이. 그런데 이분이 하루에 담배 2각, 소주 2잔, 이거는 자기 몸의 정량이라고 생각하고 이거는 먹어야 된다. 그리고 밥상에는 멸치꽁지라도 하나 뭐가 생선 동가리나 고기 동가리가 올라와야 이게 밥이지, 음식이지. 이 풀떼기나 갖다 놓으면 그거는 제대로 된 밥상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분은 평생 고기 먹고 담배 피우고 술 마시면서 살았던 어른이 있어요. 그런데도 아주 정신이 맑고 좋아요. 어쨌든 이 가정에 이 아버지의 말씀은 그 온 가족들에게 그냥 그게 법이고 명령이고 다 순종하는 교육, 아주 세상적으로 보면 참 좋은 교육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분이 밥을 먹으면 밥이 안 내려가고 자꾸 토하고 뭐 아픈 것도 없는데, 그리고 이분은 한 끼만 걸려도 평생 못 찾아 먹는 거기 때문에 하루 3끼 제 시간에 꼬박꼬박 밥을 챙겨 드려야 되는 그런 어르신. 근데 식사를 못 하시는 거예요. 잡수고 나면 토해버리고 또 토해버리고. 그래서 이제 동네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큰 병원으로 가라 해서 큰 병원으로 가서 보니까 식도암. 식도암인데 음식이 안 내려가는 거라. 병원에서는 지금 위에까지 다 퍼져서 해줄 게 없다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통증이 오고 뭐가 이제 안 되는 그것만 해결할 수 있는 약만 받아가지고 이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 자녀들은 아버지가 이제 얼마 못 사신다는 걸 다 알았어요. 근데 그때에 그 집 아들 중에 큰 아들이 자기 친구가 아파서 배들 수양원에 와 있을 때에 그 친구 방문을 여러 차례 왔어요. 그리고 그 친구가 나았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 배들 수양원이라는 곳이 어떻게 의사들이 못 고치는 병을 고치고 있나, 거기에 대해서 자기는 항상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병원에서 치료길이 없다고 하니까 이제 아버지를 배들 수양원으로 모시고 와야 되겠다고 형제들이 모여서 의논을 해서 결정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아버지에게는 아버지가 암이라는 얘기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뭐라고 하더냐, 아, 이 약을 잡수시면 낫는답니다. 그리고 그 약간의 소화제, 진통제 그걸 이제 아버지에게 드리면서, 그런데요, 지금 좋은 곳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아버지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하면서 배들수양원을 이제 약을 다 가지고 왔어요. 여기 와서 치료를 받으시도록. 이제 그냥 아들들은 이 아버지를 배들에다 맡겨놓고 엄마하고 같이 맡겨놓고 이제 자기들은 이제 돌아가야 되는 상황. 근데 이제 방에 숙소 배정을 해놨는데 아들들이 간다고 인사하러 사무실에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아버지의 상태를 다 알았기 때문에 이분이 베델에 와서 있는다고 쉽게 날 건 아니라, 그런데 이분이 날 수 있으려면 진짜 하늘을 가져야 되는 거라. 예수님을 이 사람이 알아야 되는데 이 사람이 유교의 철저한 신앙에 박혀있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들들이 여기 와서 뭐 신앙을 가르친다는 걸 알았지만 아버지에게는 그런 거 말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여기 계시라 하고 집으로 가려고 왔는데
제가 장남 아들에게 물어봤어요. 아버님이 자신의 병을 아십니까? 하니까 모릅니다. 가르쳐 드려야 되는데요. 우리는 말 못해요. 어떻게 자식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몇 개월밖에 못 삽니다. 그 말을 자식 입에서 감히 어떻게 아버지한테 할 수 있는가? 우리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도 해야 됩니다. 왜? 자기가 한 달 혹은 2달 그것밖에 못 산다고 할 때 병원에서 선고를 내린 것은 절망이지만 여기에 오면 위에 있는 의사를 소개할 것이기 때문에 그 의사를 의지하고 순종을 하려면 자기 상태를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병원에서 3개월 선고 내리면 절망인데 병원에 준 선고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오면 어쨌거나 희망이 있지 않습니까? 회복이 되든 영생이 있든 둘 중에 하나는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상태를 알아야 하나님께 돌아올 거 아닙니까? 그 제가 이 할아버지 이분 보니까 그렇게 크게 할아버지는 아니에요. 한 60 넘은 분이니까. 그런데 자기 병을 알려주지 않으면 이분의 자기 종교에 대한 자아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절대로 마음을 안 열 어른이시라. 이분에게는 좀 충격을 줘야 돼. 그래서 제가 자녀들에게 아버님의 병을 가르쳐 드리고 병원에서 얼마나 산다했는지 그걸 얘기를 드리고 가십시오. 그래야 여기서 이제 이 환자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아들 셋이 왔는데 밑에 동생은 네가 형이 해, 형이 말해, 나 못해. 그리고 또 둘째 형이 아니야, 큰형 보고 형이 해, 나 그거 못해. 그래가지고 서로 미루더니 어쨌든 갔어요. 이제 그분들이 저 산 중턱에 등산을 올라간데 있는데 아버지 찾아서 이제 이 아들들이 간다고 인사를 하고 왔는데 도로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산 중턱에 앉아서 이 아들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심각한 표정을 하면서 아버님, 사실은요 아버님 병은 이런 병입니다. 의사가 못 고친답니다. 지금 잡수시는 그 약은 좀 속이 쓰리고 아픈 이런 거 해결하는 것이지 이거 병 낫는 약이 아니랍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시키는 대로만 하면 낫습니다. 나는 여기서 여러 사람들이 병 낫고 오는 걸 봤고 내 친구도 여기서 병이 나와봤습니다. 그러니 아버님도 여기서 시키는 대로 하세요. 그러면 낫습니다. 그 소리를 하고 다 눈물 짜고 얘기를 하는데 그 아버지가 담담하게 당황도 안 하고 절망도 안 보이고 그냥 알았다. 그리고 자녀들 갔는데 이 아버지 마음에는 병원에서도 못 고치는 병이라 그럼 여기 오면 고쳐준다고 하니 왔는데 여기 와서도 하라는 대로 해야 낫는다. 그러면 아들들이 한 번도 아버지를 반항한 아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아들이 하는 말을 또 믿는 거야. 여기 와서 시킨 대로 하면 낫는다고? 그러면 내 병을 고쳐준다는데 시킨 대로 하지 뭐. 그 결심을 하고 이제 산을 한 바퀴 돌고 이제 우리 식당 앞으로 이래 내려오시는데 제가 중간에 길에서 딱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음식을 잡수시면 소화가 잘 안 되지요. 그리고 음식이 안 내려가지요. 네. 그러면 음식이 내려가서 소화될 때까지는 금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렇게 물 마시고 아무것도 안 먹고 하루 종일 금식을 하되 일주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금식 일주일 하라면 사람들이 놀래 자빠지지요. 근데 이분은 몸이 항상 고기 먹고 이런 거 먹어서 뚱뚱해요. 그걸 빨리 피를 걸러서 바꿔줘야 돼요. 예, 금식을 시켜야 되는데. 그런데 일주일 금식을 하시라니까 네, 대담만 해요. 그러고는 그때로부터 이제 물을 먹습니다. 밥 먹을 때 식당에 안 나오시고
부인이 물을 떠다 드리고 물을 잡수시고 계셔요. 한 3일 돼서 또 이제 만났어요. 배고프지 않으세요? 견딜만 하네요. 그럼 좀 더 하시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일주일이 지났어요. 일주일 금식하니까 빨갛게 붉게 생겼던 피부가 깨끗하고 말끔하고 몸도 날씬해지고 몸이 너무 좋아지는 게 몸에 피가 엄청나게 좀 바뀌고 있잖아요. 피가 깨끗해지니까 피부가 깨끗해지는 것이고 몸에 쌓여있는 노폐물, 독소가 나가니까 몸이 날씬해지는 것이에요. 몸이 참 좋아져요. 얼굴도 색깔도 아주 붉은 얼굴빛이 아주 뽀얗고 분홍색으로 바뀌어요. 야, 이분이 피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구나. 그리고 이제 일주일 됐어요. 견딜만 하십니까? 하니까 좀 배가 고프네요. 그럼 이제 식사를 좀 하실까요? 하니까 주면 먹지요. 그분은 말씀을 안 하시는 분이라 그냥 묵묵히 묻는 말만 대답하지 누구하고 대화를 하고 떠들고 이런 누구 어려고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럼 오늘 점심부터 식사하십니다 하니까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식사를 딱 일주일 굶었으니까 밥을 얼마만큼 드리면 될까요? 밥만 한 숟갈. 과일식 할 사람은 과일 한 쪽 그거밖에 안 줘요. 왜? 위가 일주일 동안 굶었으니까 일주일 동안 위는 일을 안 했기 때문에 갑자기 일할 준비가 안 돼 있을 때 음식을 많이 먹어버리면 소화 처리를 못 해가지고 급체해서 사망하는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과일식에서 회복기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금식이고 과일식이고 그래요. 왜냐? 위가 음식 받을 준비되는 때에 따라서 음식의 양을 넣어줘야지. 금식을 하거나 과일식을 하고 나도 과일식 하고 나면 과일은 별로 소화하는데 에너지 필요 없어요. 그냥 금방 흡수되고 금방 끝나버리기 때문에 위가 크게 소화를 시킬 일을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 이상 금식했거나 과일을 먹고 나면 위는 거의 정상 소화력이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밥을 조금씩 보태서 이제 위장에 음식이 들어갑니다 하는 신호를 보내주는 거거든. 그럼 이제 위장이 이제는 뭐가 들어오네. 그럼 일을 해야지. 그리고 위장이 일어나서 이제 소화액도 내고 일할 준비를 하는데 따라서 음식을 조금씩 늘려서 체력도 살아나고 소화력도 살아나는 데 따라서 음식의 양을 늘려주는 게 이게 회복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과일식이나 금식하고 부엌에 와서 막 먹고 싶다고 마구 가져가면 이제 그건 큰일 나는 거죠. 사고 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나중에 간증할 때 들어보니까요. 배가 고파서 밥 준다 해서 너무 기대하고 있었는데 밥 한 숟갈을 탁 주는데 눈물이 핑 돌더랍니다. 어쨌든 그래가지고 그분이 그때로부터 밥을 일주일 동안 먹기 시작하니까 2주가 됐지요. 2주 되니까 정상 식사를 딱 해요. 그래가지고는요, 나와서 간증을 하셨어요. 그분의 간증이 기가 차는 거라. 간증을 딱 하시는데, 자기 아들이 아버지 여기서 시키는 대로 하면 병이 낫습니다 해서 뭘 시키는가 하고 기대를 했더니 굶어라 하더라. 와, 나는 평생 한 끼도 못 굶어봤는데 그래도 시키는 대로 해야 낫는다니까 따라서 밥 줄 때까지 굶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굶으면서 아침 저녁 그분은요 맨 앞자리에 부부가 딱 앉아서 이 강의를 하면요 맨 먼저 와서 앉고 맨 앞에서 들어요. 나중에 왜 그랬나 보니까 간증하시는데 보니까 여기서 가르쳐 주는 대로 시킨 대로 해야 된다니까 뭔가 자기가 배워야 따라 할 거니까 맨 앞자리에 앉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3일을 아침 저녁 딱 3일을 듣고 나니까 마음에 변화가 왔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때 이분이 뭘 느꼈냐면 나는 내 조상을 섬겨야 돼. 내 조상 없이 내가 어떻게 태어났나. 조상을 섬기고 조상을 섬겨야 되기 때문에 내 자녀들에게도 부모 공경을 계속 가르치면서 효를 가르쳤고, 그런데 자기가
막상 여기 와서 들어보니까 내 조상 위에 아담 위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 창조주가 계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창조해 주신 그 하나님이 아담 하와를 창조하시고 거기서 자녀가 낳고 오늘날 우리가 나왔다면 나를 낳게 해 주신 내 진짜 조상 내 하나님, 그분을 내가 모르고 살았구나. 아, 그분이 계시니까 내가 태어났구나. 아, 내 아버지가 계시니까 내가 태어났고, 내 할아버지가 계시니까 내 아버지가 태어났고, 그 할아버지 올라가면 하나님이 계시니까 인간이 태어난 거 아닌가. 이게 다 깨달아지는데, 그걸 하루아침에 강의를 듣고는 산에 자기가 그때는 혼자 올라갔대요. 자기 부인을 따라오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못하니까. 저 영감이 이제 죽게 되니까 하나님 믿네, 이런 소리 들을까봐 부인은 나누고 혼자서 산에 가서 평상시에 다니면서 본 곳이 있어서 조용한 곳, 무덤 앞에 거 가면 소나무가 뺑 둘러 가려져서 아무도 안 보는 곳이 있답니다. 거기 가가지고 그 무덤 앞에 가서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 이 불효막심한 자식이 인제사 내 60평생 내 멋대로 살다가 인제야 아버지 찾아왔습니다. 이 불효막심한 자식을 받아주소서. 그 기도를 하는데요, 한없이 울었다 그러잖아요. 회개의 눈물. 자기는요, 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우는 사람이 아니랍니다. 얼마나 강직한 분인지 몰라.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서 평생 이렇게 어려서 울어보고는 처음으로 울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병을 고쳐주든 말든 내가 우리 하나님께 할 도리를 못하고 살았구나.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살아야 되는데 이 자식이 그 도리를 못하고 나는 내 자식에게 부모에게 효도하라고 가르치면서 나는 내 하나님께 효도를 못하고 이렇게 내가 불효막심하게 살았으니 그 죄가 너무 커서 날마다 하루에 한 번씩 거기 가서 눈물로 해결을 했다 그러잖아요. 그게 3일 만에 이루어진 변화. 병 같은 거는 아랑곳 없었어요. 그런데 병은 몸을 잘 다스려주면 낫습니까? 안 낫습니까? 마음과 몸을 다스려주면 몸은 마음에서 오는 신호를 받고 몸으로 들어오는 양식을 받고 이게 만나져서 치유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간증을 하는데요, 진짜 그분이 얼마나 훌륭해 보이는지 몰라. 그래가지고 그 하나님이 나는 병 고쳐달라 소리 한 번도 안 했는데 자식이 병들면 병 고쳐주는 거 부모가 당연하지. 나는 내가 못 고쳐주면 내가 할 수 있는 걸 다 해서 의사에게 데리고 가는 게 부모인데 우리 하늘 아버지는 그분이 고치는 분이라는데 내 병을 고쳐달라 해야 고쳐주나? 자식이 병들면 당연히 고쳐주는 분이 아버지인데 그래서요, 기도도 안 했답니다. 병 고쳐달라는 기도는. 그러면서 회개만 했다 그러잖아요. 너무 못난 자식이어서 회개만 했답니다. 이분 간증할 때요, 거기 와 있던 환자들이 다 울었어요. 진짜 감동적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 나왔습니다. 밥 잘 잡수시고 한 2달 계시다가 집으로 갔어요. 집에 가가지고 얼마 있다가 자기 부인하고 시골 딸집에 이제 다니러 가신 거예요. 이제 아버지가 오셨는데 엄마가 가방을 하나 열더니 현미쌀, 들깨, 참깨, 견과류 막 이런 걸 꺼내가지고는 야, 저 밭에 가서 채소는 이걸 뜯어오고 밥은 이걸로 가지고 하고 반찬은 양념은 이걸로 볶아서 갈아서 해라 이러면서 엄마가 나와서 밥하는 걸 도우면서 딸에게 네 아버지는 이제 고기 같은 거 안 잡수신다 이런 걸 잡수신다. 그래가지고는 재료를 다 딸네 집에 엄마가 같이 싸가 와가지고 이제 거기서 아버지 식사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금요일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내일이면 교회 가야 되는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딸을 보고 얘야, 이 동네도 교회가 있냐? 예, 아버지 저기 교회 하나 보이죠? 그거요, 모레 일요일 날 교회 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니다. 나는 토요일 날 교회로 간다.
여기 토요일날 예배드리는 교회가 있나? 아니, 교회는 저 하나밖에 없는데요. 그랬더니 알았다. 그래가지고는 아버지가 가방을 다시 싸라 해가지고 엄마하고 금요일날 집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가시나 했더니 여기는 교회가 없으니까 내가 교회 예배드리러 가야 된다. 그래서 가셨다 그래요. 그런데 오셔서 며칠을 계시는 동안에 그 아버지에게서 평상시에 못 보던 모습, 항상 시간만 나면 성경책을 펴놓고 성경을 읽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위가 이제 막 돼지고기 같은 거 이런 거 막 먹잖아요. 아버지도 원래 그런 거 드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막 자기들은 건강식에서 한상 차리고 자기 식구들은 이제 일반 음식을 차려서 먹잖아요. 그럼 아버지가 옆에서 얘들아, 나도 그런 걸 즐겨 먹다가 이 병에 걸렸단다. 너희들도 건강하려면 나처럼 먹어라. 그래가지고 사위가 고기를 끊었다 안 합니까? 그 며칠 사이에. 그게 아버지 말씀이 법이라니까요. 그 집안에 아주 권위가 있는 아버지세요. 그리고는 집으로 가셨는데 집에 가서 그 길로 그 생활을 그대로 하시는 거라. 나 이분을 지금까지 못 잊어요. 아마 지금 그분이 살아계시지는 않을 거라. 그때가 벌써 이미 한 20, 30년 됐으니까. 이분 얘기를 제가 자주 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면 세상 의사가 주는 선고를 받아도 그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자극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의사에게 선고받으면 절망인데 그 절망 선고를 받은 환자가 하나님 앞에 오면 희망이지요. 그런가요? 우리는 죽어도 살아도 보장이 돼 있잖아. 그러니까 병원의 의사는 환자 몰래 선고를 자식들에게 하지만 저는 환자들이 오면 혹 부모나 환자 자신이 병원의 선고를 모르고 오면 저는 가족에게 얘기를 해주라. 얘기를 해줄 때 그가 희망의 길, 복음의 길을 선택할 수 있다. 여러분, 여기 오신 여러분들은 그야말로 인생의 위기입니다. 절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절망은 없어요. 깡으로 절망은 없다고 외쳐서 절망이 없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내가 굴복되고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이 주신 말씀에 따라 살면 하루하루가 사는 인생이지 절망으로 가는 인생이 아니다 말이에요. 그 복음이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기 와서 그 복음을 만나야 합니다. 그 복음이신 예수님을 내 안에 만나고 영접하면 그때부터는 예수님 안에서 배우고 말씀에 따라 순종하기 때문에 살아도 가장 회복이 잘 되는 것이고 죽어도 영생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복입니다. 복이에요. 이 큰 우리에게 준 기쁜 소식이 있기 때문에 이 기쁜 소식 전하느라고 저는 신나게 일하고 있는 거거든. 복음은 받은 자도 신나고 주는 것도 신나고 주면은 받는 자도 같이 신나고 그게 복음이라.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신나는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왜 여기서 울고 좌절하고 부정적인 얘기하고 나는 이렇고 저렇고 왜 나를 쳐다봅니까? 신앙은 나를 쳐다보는 게 아니라 주님을 쳐다보는 것입니다. 그분 쳐다보고 오늘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